9월 세 번째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아멘. 40장 찬송입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교동문 52번 시편 119편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09장 찬송입니다. 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하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위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귀한 추수의 때 오곡 백화가 무르익어 가고 하나님께서 심으셨던 그 귀한 곡식들이 하나님께서 품으시고 햇볕을 주시고 또 비와 바람과 또 여러 공기들을 주어서 잘 자라게 하고 또 폭우와 폭염과 태풍으로 인해서 많은 아픔, 손실도 있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깊이 뿌리 내린, 그래서 가지에 맺혀 있는 그 알곡들, 열매들로 인하여 이 가을에 추수의 그 기쁨,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농부들에게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도 주시고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도록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보혜사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늘 행하며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오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도 은혜가 있고 또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자리를 잡고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는데 방해하는 악한 것들, 저 새들을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시고 온전히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내려 뿌리를 내리고 자리를 잡고 성장하여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는 우리 더 좋은 교회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고 축복하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이종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는 우리 모든 이들이 더욱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이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이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이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이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이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이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새 시점의 사역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살펴보면은 크게 세 시점으로 나눠볼 수 있다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을 크게 세 시점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그 세 시점은
먼저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시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중점적으로 사역을 한 시점, 그리고 마지막 시점은 예수님께서 다시 하나님 앞에 올라가기 전에 그 시점이다 하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사역을 크게 세 시점으로 나누어 보는데, 그러면은 그 첫 번째 시점,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시점, 2절의 말씀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에게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도록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만민을 다스리도록 하신 그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2절의 말씀에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죠. 오늘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마는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도 영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67절, 68절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할 때에 68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 외에도 여러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우선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 말씀을 보았던 근저에 이 요한복음 5장 39절 그리고 6장 67절, 68절의 말씀을 제가 가져왔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얘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성경에서 영생 얻는 것을 생각하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연구를 하는데 정작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든지 그 당시에 수많은 이 유대인들은 그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얘기해 주는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게 요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다. 그런데 그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다? 그 성경은 예수님을 말하는데 예수님은 곧 영생 얻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사람이다. 오늘 2절의 말씀이 그거잖아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누구한테 줬어요? 그 아들에게 줬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영생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게 이제 요한복음 6장 67절에서 68절에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얘기하잖아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던 사람들이다. 그러면 영생이 뭡니까? 영생이 뭐냐 할 때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여기에서 아는 것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님이 영생이다 이 말이에요. 아까 베드로 사도가 말했잖아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예수님이 영생이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영생이시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이 영생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영생 얻는 일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영생이 무엇인지 알아야 영생을 얻죠.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그리고 그 영생의 유익은 뭐냐? 11절의 말씀에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에게 맡겨져 있는 이 유대인들, 예수를 믿고 따르는 이 모든 이들이 보존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켜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와 같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보혜사 성령님도 되죠. 그러나 여기에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얘기하면서 우리와 같이 그렇게 얘기하려고 했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그들은 누구예요? 지금 예수님께 맡겨져 있는 이 영혼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여기 앞에 말씀해 보니까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이제 나중에 아버지께로 이제 가기 전에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두고 가는 많은 사람들, 유대인들,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 그리고 오늘날은 저와 여러분들까지 그들도 성경에는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랬는데 제가 가로에서 첨부를 냅니다. 그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다시 말하면 이 영생의 유익은 뭔 말이냐?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가 된 것처럼 이 땅에 남겨둔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들과 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헬라인들, 그리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까지도 뭐가 어떻게 되길 원해요? 그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이 영생의 유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을 얻은 것은 얼마만큼 우리에게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듯이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면은 우리도 하나님과 예수님과 뭐가 된다? 하나가 되는 것이 우리가 영생을 얻는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생의 유익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바로 이런 일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예수님과 하나가 될 수가 있느냐? 그건 말도 안 된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저와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의도요, 하나님의 뜻이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으며 우리가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그 길을 가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할 본분, 자기 할 일을 다 한 거예요. 곧 우리는 그것을 사명이라고 말하죠. 예수님의 사명을 완수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면은 아하,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이 영생을 얻는 이것이 우리에게는 이런 복이구나, 우리말로 말해서 은혜구나 하는 것을 새삼 알게 되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성경을 읽으면서 또는 성경을 연구하면서 그 성경에서 영생 얻는 것을 그렇게 알고 싶어 했지만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서도 영생을 주신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도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리고 그 성경을 설교하고 가르치고 또 연구하면서도 그 성경에서 예수님을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발견하지 못해서 제대로 예수님과 하나님을 말해주지 못하고 제대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가르쳐주지 못한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오늘 우리들은 그런 자가 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시점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중점적으로 사역을 하신 것을 말씀하는데 4절의 말씀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그 일을 하셨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하라고 주신 일, 그 일을 예수님이 뭐 했어요? 이루었다고 그랬어요.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그렇게 말씀을 했죠. 예수님은 자기를 이 땅에 보낸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귀한 일을 이 세상에 나타냈는데 그것을 여기 4절의 말씀에 영화롭게 하였다,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어떤 사역을 중점적으로 그러면 하셨느냐? 이제 아까 먼저 번에 이미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영생을 얻게 하는 그런 사역을 이제 하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보자면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중점적으로 하신 그 사역, 6절의 말씀에 먼저 보면은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 가운데에서 제가 다 얘기는 할 수가 없고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낸 그 사역을 하셨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먼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사역은 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다.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이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냈다. 그 여호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나타냈습니까? 이 말씀을 하려면 구약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많이 살펴보세요.
그리고 이제 신약에 예수님을 보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하신 일이 뭔 일을 해요? 자기를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이 백성들에게 나타낸 거예요. 그게 이제 많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내내 하고 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보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왔다.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 너희들이 아버지가 나를 이 땅에 보내서 내가 왔다. 이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 그 얘기가 곧 여기 6절의 말씀으로 말하면은 아버지의 이름을 이들에게 나타낸 것이다. 그 다음에 8절의 말씀에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냈다고 했으며,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사역은 뭐냐?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그 말씀들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 했다? 주셨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스스로 말을 하지 않았다고 그랬죠. 누구의 말을 했습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했다고 그랬죠. 그래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서 왔는데, 하나님이 보내서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했느냐? 먼저 6절에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냈다. 그 다음에 8절에 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이 땅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그 유대인들에게 그 말씀을 주셨다. 8절에 말씀하죠. 계속해서 그들은 이것을 받고,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그 말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주었던 그 말씀을 그들이 뭐예요? 받았다. 이 받았다는 말은 듣고 믿었다 이 말이에요. 영접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그 말씀을 받아들인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또 믿었사옵나이다. 아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믿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죠. 계속해서 11절과 12절에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라. 아까 먼저도 얘기했습니다만 11절 끝에 보니까 그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 그러면서 멸망의 자식만 잃고 다른 누구도 잃지 않았다. 예수님의 그 귀한 그 사명의 삶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 아버지 앞에 돌아가는 거예요. 그때 이제 중보 기도를 이제 하게 됩니다. 13절에 지금 내가 아버지께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아버지 앞에 이제 가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남겨둔 그 제자들과 그 유대인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요.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이 땅에 남겨준 이들의 예수님께서 바라는 것은 예수님의 기쁨을 이 땅에 남겨둔 그들도 가지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기쁨이 뭡니까? 예수님의 기쁨이 뭘까?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우리가 영생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영생을 얻어서 그 영생의 유익이 아까 뭐라고 그랬죠? 영생의 유익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가 되듯이 우리도 예수님과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영생의 유익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중점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는 사역은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고, 또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믿고 예수님을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영생을 얻는 것인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중점적으로 하셨던 그 사역, 하나님의 이름을 이제 알고, 하나님을 알고,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낸 이가 예수님인 것도 알아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뭐 하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그 영생을 얻는 그것이 예수님의 기쁨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우리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되기를 원해? 하나도 저 마귀들한테 빼앗기지 않고 보존되기 원하는 중보의 기도를 하셨잖아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기를 기도했잖아요. 이따가도 이제 말씀을 할 겁니다만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기를 기도했고,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모두가 다,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가 다 지켜지기를, 보존되기를 기도했잖아요. 그런 기도를 한 예수님, 그 예수님의 그 기쁨,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어, 그래서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때 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은 천국에 들림받는 그 기쁨, 그 기쁨을 예수님이 간직하고 있는데, 그러한 예수님의 기쁨을 우리도 다 누리기를 예수님이 원하는 중보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15절 16절에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이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이합니다. 아까 이제 제가 여태 말씀했죠. 악에 빠지지 않고 지켜지기는, 보존되기를 위하여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아까 여태 말씀했어요. 그 다음에 말씀 20절에서 21절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이함이 아니요 예수를 믿고 따르는 그 사람들만 이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이함이, 여기에서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듯이 예수님도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세상에 보냈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나가서 똑같이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해서 영생을 얻게 하고, 영생을 얻어서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시면 너도 나처럼 하나님 앞에 들림을 받아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가 다 하나가 될 수 있다, 우리가 다 하나가 되는 그날이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가서
이 예수님이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람들에게 똑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또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하여서 말씀했던 것을 우리도 나가서 세상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말씀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고, 영생을 얻게 되면은 우리도 마지막 때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같이 다 하나가 된다 하는 이 말씀을 전하면, 그때 사람들이 또 예수를 믿게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케이스죠. 우리들은 제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게 아니고, 또 누군가 예수를 믿었던 우리 선조들, 우리 부모님들, 우리 형제들을 통하여서 예수 복음을 듣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잖아요.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여기 말씀해 준 거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이함이니,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뭐예요?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과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고 하니까 그들이 예수를 믿고 따라서 영생을 얻었어요. 그들을 통하여서 이 예수의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따랐어요. 또 믿고 따랐어요. 또 믿고 따랐어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를 믿고 따랐어요. 그런 우리 모두를 위해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얼마나 기쁘십니까? 예수님도 이 일 때문에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우리도 알고 보니까 얼마나 기쁘세요. 얼마나 행복하세요. 얼마나 감사하세요. 24절에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님이 혼자 말이야, 자기 혼자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지 않고, 따지고 보면은 예수님은 얼마든지 자기 혼자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할 수가 있어요. 왜? 아무 죄도 없이 우리 죄값을 대신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죄도 없으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고 죽었잖아요.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서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전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셔서 모든 힘든 일을 예수님이 다 하셨잖아요. 누구도 이 땅에 누가 자기 죄값을 대신 하나님 앞에 지불했습니까?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아무리 여러분들이 부러워하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자기 죄값을 지불하지를 않았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게 해줬단 말이에요.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고 이 땅에서 대단하다고 생각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는 그들의 공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그들의 모든 죄값을 지불해 줬어요. 그러기 까닭에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기 24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얼마든지 혼자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혼자 그 사랑을 차지하지 아니하고 혼자 그 사랑을 차지하지 아니하고 저와 여러분들과 그 사랑을 같이 나누시기를 원했어요. 나의 영광을 그들에게도 보게 하기를 원하옵나이다. 계속해서 25절에 26절
의로우신 아버지요,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얼마나 예수님이 큰 일을 하셨는지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세 시점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봤습니다. 먼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이 세상에 보냄받았던 시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이 세상에 보냄받을 때는 아무 생각 없이 보냄받질 않았죠. 뭔가 우리말로 말해서 사명이 있어서 보냄을 받았어요. 세상에 오셔서 중점적으로 하셨던 예수님의 그 사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역을 마치고 하나님 앞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그런 시점의 사역이 있었습니다. 이 사역을 정리해 볼 때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얻는 일을 예수님이 오셔서 하셨습니다. 그 일이야말로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이 영생 얻는 일을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도록 하나님을 알게 해 주셨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예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먼저 믿고 따랐던 제자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되었으며 그들을 통하여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말씀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주셨던 영생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들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까지도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를 믿어서 영생을 얻는 그 길에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믿음이 흔들리지 말라고 하면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하나였듯이 우리와도 하나가 될 날을 기다리며 승리하도록 중보 기도하셨고 지금도 중보하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래서 영생을 얻지 못하는 자리에 있는 자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영생 얻는 기술을 말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지만 아직도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영생 얻는 길을 알게 해서 나중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그 말씀들을 해서 다 들림받을 때 그 말씀대로 되는, 그래서 그곳에서 영원히 함께 사는 그 삶을 위해서 나아가십시다. 감사합니다. 347장 찬송입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며 마음의 준비
힘까지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할 난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아파요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더 좋은 교회 사역을 안내하며 기도 부탁을 드리고요.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권면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온전히 성령님 안에서 생활하십시오. 아멘. 말씀대로 성령님 안에서 살겠습니다. 더 좋은 교회 비전 선언문을 같이 읽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다 하더라도 지금부터라도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지금까지보다 더 좋아진다는 비전을 주는 교회입니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사역, 새 시점의 사역에 대한 제목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을 때의 시점,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중점적으로 큰 사역을 하셨는데 그 사역,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 그 시점의 사역들, 말씀들을 통해서 볼 때 무엇보다도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을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여 영생을 얻게 했다. 그것이야말로 예수님도 기쁨이었고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기쁨이다. 우리도 이 땅에서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여 영생을 얻게 할 때 우리도 기뻐요. 얼마나 기쁜지는 몰라요. 그런 일들을 우리도 같이 겪으면서 이제 마지막 때 최종적으로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그런 기쁨, 같이 누릴 날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전하는 그런 사명의 삶, 사명자의 삶을 같이 살기를 축복합니다. 건물이 있는 더 좋은 교회 유튜브 라이브 처치 사역을 위해서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주의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능력받기 원하신 분들은 머리와 가슴에 손을 얹고 아픈 곳이 있는 분들은 함부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이렇게 주의 사역을 하기 위하여 능력받기 원합니다. 머리와 가슴에 손을 얹어 싸우니 불로 임하시고 능력을 주셔서 아픈 곳이 있는 환우들 기도할 때 치유가 나타나게 하시고 귀신이 떠나가게 하시고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영생을 얻는 기쁨을 같이 누리는 사명자들이 되도록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신 은혜가 예수님의 그 사역의 삶을 우리도 살아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어 영생을 얻어 우리들이 한결같이 이 땅에서 기쁨을 누리고 마지막 때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함께 가기를 원하는 권속들이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여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믿어 영생을 얻을 때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기쁜 일들을 많이 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람들에게 더 행복한 그런 우리 영혼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